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귀한 성경 공부를 허락해 주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이신 주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이들의 삶 속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 이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의 그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그 우리가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증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또 행동 이런 것들을 하시는지 그걸 본물에 인해서 우리가 저거는 인간이시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탄생하셨고 또 육신의 그 몸을 가지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배웠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과 영혼을 가지셨고 또 이제 고민이 되어서 고민을 하시는 때도 있으셨고 또 인간이 가지시는 그 감정, 기쁨, 슬픔 이런 감정을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느 한 면에서는 인간의 그 예성을 가지신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인 동시에 능력을 가지신 분인 동시에 또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한정시키시는 이와 같은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지식의 한계가 있으심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듯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지금 죽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활을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틀림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도표를 그리면요 Who is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a perfect God and perfect man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한번 오늘은 시간이 얼마나 이제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의 그 노트에 적어뒀는데요. 한번 여러분께 드린 그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뭐냐면요. 이제 넘버 원,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사람의 생각을 미리 아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지식의 한계를 느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할 때 아니 예수님께서 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다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self-limitation of himself. self-limitation of himself.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든지 자기의 신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목사님께서 또 한번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말씀하셨죠.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아주 신성과 인성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그 성경 구절을 우리 성경 구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그리고 또 이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한번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5절 읽고 여러분께서 그 다음 읽으시고 해가지고 교도를 하도록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시작자들과 위대하게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으니까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이 에서 탈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신성을 완전히 비우셨는지 아니면 일부분을 비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서 케노시스 티어리, 케노스가 empty라는 그 말이에요. 케노스. 그 케노시스 티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그 말이 자기의 신성을 비우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no.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구절의 요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구절의 요지가. 즉 다시 말해서 이 구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그 요지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 2장의 윤곽을 보면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겸손의 그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공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말씀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기쁨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뭐냐면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 겸손의 그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겸손하는 그 법칙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참 훌륭한 이 서유가시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예로 뭐냐면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을 하셨는지 그 예를 5절부터 11절까지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복종하시냐면 이제 그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그 겸손이 뭐냐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 완전히 희생한 그 모습이 있죠.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복종한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통해서 겸손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is an ultimate humanity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예를 통해서 이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교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병이 없고 순전하여 얻어지고 거스르는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기쁨을 드러내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품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절 특별히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제사로 드린다 하잖아요. 그 관제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술을 이렇게 붓죠. 그 술을 통해서 또 불이 붙으니까 이 증발이 돼가지고 다 사라져 버려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비록 내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면 내가 그걸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볼 때 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참 그 마음이 참 너무나도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겸손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어느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디모데의 겸손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22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했다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 겸손의 그 예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5절에서 30절까지의 그 말씀에는요, 또 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이 이름을 들어보셨죠? 에바브로디도. 예, 발음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한번 이 말씀도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교독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메신저로서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가 너희를 손을 간직하고 자기가 이런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불만이라. 예, 감사합니다.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께서 28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또 그들이 저를 보내셨은 너희 얼굴을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돌게 하려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숨기는 너희 이름을 붙여주려 함이라. 예, 그래서 에바브로의 이름이 또 이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19절 자주 들어보셨죠?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어느 분께서 자주 하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봉헌 이제 기도를 들으실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히 헌금을 잘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헌금한 것을 이제 자주 보내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또 헌금을 해가지고 누구 편을 통해서 보냈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자동차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또 배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해져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또 에바브로데가 또 살아나는 또 회복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예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성도님들을 섬길 때 병들어 죽게 되기까지 섬겼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빌립보 2장의 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겸손의 법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말은 자기 신성을 비우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결단코 그것이 아니고 신성을 비우신 것이 아니고 신성의 인성을 더하셨다. 신성의 인성을 더하셨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했죠. 자기를 비워서. 그래서 신성을 비운 것이 아니고 신성의 인성을 더했다는 그와 같은 뜻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올바른 이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조금 열어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에어 컨디션 틀면 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이 또 쉽지 않아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죄를 지으실 수 있는 확률이 있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 있는 확률이 있었는가? 없어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없었다고 우리 이제 보수 보험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견해가 좀 틀린 설명을 달리하는 이런 견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요, 죄를 지으실 가능성이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를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 넘버 원은,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지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셨지만,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고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받았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템테이션을 받을 때 그 템테이션에 넘어가는 이런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승리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맞을까? 저는
저는 넘버 원. 넘버 원. 왜냐면 인간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참그 보수적인 학자들도 넘버 원을 이렇게 지적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성적인 것도 느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질문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걸 많이 생각해 보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두 번째는 넘버 2가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글쎄요. 벌써 여기서 나눠져요. 제가 뭐 어떤 누구에게 표현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1번? 2번.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또 보니까 제가 보는 이 측면에서 볼 때 있죠. 넘버 2가 더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으시면 한번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18절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해석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우선 한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죄하다는 죄가 없으시다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에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한 분께서 또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거예요. 결국은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또 한 분께서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요. 시험의 뜻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test or prove by test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다는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한 것은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구별이 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저 나름대로 예화를 해내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다 그냥 이제 컴퓨터를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애플이나 또 삼성을 쓰시고 여러 가지 이 아이폰 이 스마트폰을 쓰시죠. 아주 오래된 아이폰인데요.
this is 10x인데요. 10인데 그때는 세 폰이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갔죠 지금? 15, 16. 왜 그렇게 많이 그냥 폰을 바꾸죠? 돈 벌려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래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컴퍼니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전시를 하는데 이 새로운 그 아이폰을 이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폰을 전시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팔려고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나온 목적이 뭐냐면 이 폰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전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폰을 가지면 This is going to change your life. 얼마나 작동이 잘 되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죠. 하나님께서 그래 my son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지으실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볼 때 1번이 맞을 것 같아요? 2번이 맞을 것 같아요? 2번. 아직은 1번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가시잖아요. 예. 근데 다시 나사렛 가실 때 부모 안 따라가고 있어 부모하고 걱정을 끼쳐드렸다. 그런 것은 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왜냐면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부모를 거역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네. 걱정시키게 했느냐 그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것밖에 없지만 철없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도 그렇지. 없지만 제 말이. 지금 그 저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결국은 뭐냐면 이제 볼 때 예수님께서 항상 디시전 메이킹을 하셔야 되셨어요. 부모님을 순종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해야 되냐 아니면 인간을 더 순종해야 되냐 이 관계에서 그때 당시에 12살 때 하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에 그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볼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나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집 부리고 거기 계시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와서 같이 이제 내려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이제 그때 같이 가자는 이런 이 강력한 부탁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하니까 그냥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남으신 거예요. 결국 목적을 위해서. 제가 답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참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을이란 그 뜻은 뭐냐면 test or prove by testing이에요. prove by testing. 내가 테스트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시험을 통하여 증명하다 하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컴퓨터 예를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 예를 통해서 볼 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또 한번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 왜 중요한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되심은 우리 인류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인간의 그 논리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우리 인간은 항상 한계가 있고 또 죄로 물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연결시켜 주시는 그 분이 필요한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꼭 같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길을 가거나 또 집에서 이제 볼 때 개미들이 그냥 다니는 것을 볼 수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가다가 또 어떤 때는 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개미들이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좀 옆으로 돌아가면 될 것인데 그냥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다시 제자리의 걸음을 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참 내가 개미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 이럴 때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인간으로서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와 대화를 해서 그 개미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되심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인류의 그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그 중보 역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 중보 역할로 인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이와 같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16절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Let us draw near to the throne of God's grace 하는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한 그 중보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매일매일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한 가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인간들이 당하는 경험들을 하셨는데 경험하실 수 없던 것들이 무엇인가? 경험하실 수 없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고, 예, 안 하셨고요. 또 애기도 없었지. 애기도 없었고, 예, 네.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나쁜 짓. 죄책감이 어떤 건가를 모르셨어요. 아, 죄를 짓지 않으셨다. 네. 그러면 인간들이 갖는 죄를 잘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은 예, 죄를 지어야지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었다. 또 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Jesus cannot sin. Jesus does not have sin.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줄 때까지.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이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중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돼.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네,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하면요 하나님을 정복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안다하면요 예수님을 정복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자, 또 봅시다. 제가 이런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또 가르치면 제가 신이 나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재미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이렇게도 재미있나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또 이제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부모에게 순종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가?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그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웠다 했어요. 그러면 순종했다. 그러면 순종의 반대는 뭐죠? 불순종. 그 말은 예수님에게 불완전함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냐? 이것을 암시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I don't know.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후. 이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답이 뭐냐면 불순종에서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순종은 이제 인간으로 보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순종은 예수님께서 순종을 증명하셨다. 이 순종하시던 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이 순종을 증명하시다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100%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순종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불순종하신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순종하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순종에 나는 100% 순종하시는 그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한 순종을 경험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맞는 말이다. 이게 참 올바른 해석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죄가 있으셔가지고 순종을 배우시거나 불순종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Jesus Christ always obeyed 100%. 그 오베이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거치시면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사시면서 대제사장으로 필요한 그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순종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죠. 온전하게 되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불순종에서 순종이 아니고 순종에서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런 뜻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위한 온전한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순종을 인간으로서 경험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았으니까 구년 예배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꼭 말씀 전하세요. 하실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셔야 돼요.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 15분 정도 더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 위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참
오늘 공부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볼 때 있죠. 우리가 참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한 그 행하신 일들이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and there are also many other things which Jesus did which if they were written in detail I suppose that even the world itself would not contain the books that will be written.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볼 때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이렇게 이제 이루어 놓으셨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넘버 원, 온전한 삶을 사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한번 우리 여러분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근데 권사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빨리 찾으세요? 예, 미리미리 찾아놔. 부산 여성. 예? 부산 여성. 예. 예, 그러시군요. 진짜 부산 여성 나왔어요. 명문 부산 여성 나왔어. 그러시군요. 저 똑똑한 영 모대 갈 실력인데도 또 그쪽으로 가셔. 그런 학교 많지.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죄를 범죄치 않으시고 있죠. 범죄치 않으시고 결국 뭐냐면 온전함을 사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요한일서 요일이라고 했는데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어느 분께서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찾으셔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간략한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또 죄에서 떠나 계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He lived a perfect life, 온전한 삶을 사셨다는 그 사실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온전한 삶을 사시고 이 perfect life를 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 있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으로부터 예언이 되었고 우리가 구약 말씀을 봤지요. 구약으로부터 예언이 되었고 또한 이 사실이 복음의 가장 그 핵심 내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게 죽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운동을 하고 또 이제 영양 관리를 해도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Jesus Christ is born to die.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목적을 가지시고 이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볼 때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그 말씀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께서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버릴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는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perfect life를 사셨고 온전한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또한 목적이 있는 죽음을 죽으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알아요. 아는데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죽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류의 그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머리에 안수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짐승에게 손을 얹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그 제사 제도를 이렇게 쭉 읽을 수 있죠. 읽고 어떤 때는 읽다가도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읽지 않고 이제 너무
넘겨버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죠. 여러분께서 너무 싫어하면 그냥 좀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깊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짐승에게 손을 얹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전가. 야, 죄를 전가. 예.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볼 때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을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말해서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타이파워즈라고 하는데, 타이파워즈. 한국말로 말하면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표상. 구약에서 미리 오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예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표, 예표, 감사합니다. 예표라고 해서요. 그래서 표상, 예표, 영어로는 타이파워즈라고 이렇게 타입이라고 해요. 예표, 그것도 좋네요. 예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레위기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네요.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또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국 뭐냐면, 두 염소 중에서 여러분께서 그 얘기를 아시죠?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려버리는 그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려버린다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의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용사를 잡아가지고 이제 데려가지고 한 마리는 이제 손을 얹어서 죽이고 그 한 마리는 살려버릴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실어서 한 거예요, 결국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요,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구약을 보면 결국 뭐냐면 신약에서 이루어질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네. 아사셀로 뽑혔을 때 죄를 전가받은 다음에 그냥 살만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없는 곳으로 던지면 결국 걔도 죽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들판으로 보냈는데, 광야로 보내가지고 살 수 없이 보내고 결국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인성만 갖고 돌아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십자가 못 박히면 무조건 죽잖아요. 예.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당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당하신 건지, 어느 쪽에 속하시는 겁니까? 예. 이제 그 첫 번째 그 질문은 뭐냐면, 그냥 그 어떤 염소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100% 죽으라고
그냥 막걸리에서 그게 아니고 살려보내는 요지가 뭐냐면 그 염소를 그냥 살려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염소를 죽죠. 우리 인간이 다 죽듯이. 근데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예화예요. 예화. 영적인 예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돌아가셨냐 그 말씀이죠 지금? 네,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거냐 아니면 제가 그냥 이야기 나오잖아요. 천사들을 불러서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도 예. 나오듯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다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닥쳤을 때 인간적인 고통을 다 똑같이 느끼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달리기는 해도 아무런 고통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아주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까? 안 당하셨습니까? 고통 당하셨다고요? 네. 당하셨는데 또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리고 또 온전한 인간으로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에 대한 우리 집사님의 그 대한 답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죽였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결국. 이를 내게서 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perfect God고 perfect man인 거예요. 아주 참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연구를 할 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참 우리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더욱더 참 그 깊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또 우리 성령님을 더욱더 아는 이와 같은 축복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